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그의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두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인색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었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며 그곳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하늘 산나무로 들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들을 정하시며 해는 그치는 데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구하는도다. 아멘. 정충신 목사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나누실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좀 자리가 좀 찼어요. 지난주보다. 네. 우리 오늘 회장님이 아주 기름 냄새가 그냥 아주 그냥 펄펄 날 정도로 열심히 튀겨가지고 저희 뒤에 맛있는 닭강정이랑 떡 있으니까 좀 이따 먹으면서 셀매매 하도록 해요.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04편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내 삶의 변화도 없고 늘 그저 그런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에 오직 나만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 늪에 빠져가고 계속 그곳에 점점 내가 몸부림칠수록 어디로 빠져들어가요? 늪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대체 살아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저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라는 등등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이 혹시 있으세요? 두 명 있는 것 같아요. 2명. 안 겪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기들이 꼭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심하게 격하게 고개를 흔들고 있는 우리 수연이 지금 그런 시기야? 아니야, 맞아. 그런 시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기하게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안내해 주시고 그것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을 걸어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없죠. 흙밖에 없는 사막 같은 곳을 나 혼자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네. 정말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아니 같은 게 아니라 나 혼자 걸어가고 있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사는 거죠.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고 아무리 걸어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참 모래 사막 같은 그곳을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나는 혼자인데, 난 여전히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지 아시냐 이 얘기예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내가 혼자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지쳐 쓰러졌을 때, 나중에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발자국을 보면서 그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온 발자국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1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그 나귀들도 해발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노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존재하게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쉴 수 있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시고, 저 뜨거운 태양볕에서 조금이라도 덜 따갑게 하기 위해서 구름을 준비해서 보내시고, 내가 너무 더워서 땀 흘려서 죽을 것 같을 때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나의 땀방울을 식히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고마워 진영아, 너 가면 어떡하니?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그 흐르는 물조차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들로 하여서 어떻게 해요? 각종 들짐승들도 마시게 하고 들나귀들도 뭐하게 하신다고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11절 해갈되게 하셨다라는 거. 해갈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갈증을 해소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아까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고, 그 뒤에 말은 해갈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간절하게 원하는 그 갈급함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굳이 내 앞에 나타난 어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물건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급해하고 내가 원하시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만들어 가시고 이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그지? 언제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언제부터 일을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그렇지, 창세 전부터. 좋아, 아주 좋아. 혜인이가 새로운 다크호스인가? 자,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천지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쭉 일하고 계시는 거야.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창세전에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내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보여요. 보는 눈이 생겨요.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 해갈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한테 물을 주면 그거는 뭐예요? 고문이잖아. 안 먹고 싶은데 먹으라고 하면 그건 고문이잖아. 근데 목 막혀가지고 막 헥헥헥 거리는 사람한테 물 주면 그것처럼 좋을 때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갈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 목사님이 물어봐요. 기도 제목이 뭐니? 에? 없는데요? 기도 제목이 뭐니? 없는데요. 어떻게 없을 수 있죠? 내 삶에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다 풍족합니까? 아직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매달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든지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자 되시고 나의 창조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도 그 얘기죠. 12절 13절 말씀도 보면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적이 있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샘의 물 하나를 솟아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들짐승과 들나귀와 새들과 그 온 땅의 모든 가축과 나무와 열매들을 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옷 사주고 먹이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자라나게 키워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쪽이 열심히 아기를 뱃속에서 키우고 있는 우리 혜민이도 있지만 힘들지? 막 입도 타고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게 키워서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는데 그 아기가 알까? 엄마가 그렇게 막 힘들게 입도 타가면서 우리 연수가 옆에서 막 밤 늦게까지 막 와이프 입덧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가서 막 준비해서 와야 되고 막 뭐 오늘 뭐 사갈까 그러면 막 밖에 나가서 몰래 막 밥 먹고 들어오고 막 이런 고생을 알까? 몰라요, 몰라. 근데 그게 일 안 하는 아빠 엄마가 일 안 한 거예요? 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14절부터 우리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소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상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지금이야 여러분들의 삶이 풍족하고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부족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어려워요.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고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어린 청년들도 있고 나이가 좀 든 청년들도 있지만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머릿속에 있다가 사라졌어. 목사님 나이가 드나 봐요. 자, 일단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딱 알아요. 그리고 딱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신기할 만큼 좀 차고 넘치게 해주시면 언제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목사님이 늘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제주도로 신입생활에 몇 번 갔다 왔어요. 벌써 한 4년 차 됐어요. 일본도 갔다 오고 했지만 근데 신기한 거는 단 한 번도 그 예산이 부족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그렇다고 많이 넘친다 안 넘친다? 이상하게 많이 안 넘친다. 얼마 남았다? 한 2, 30만 원 남더라. 그치 상해봐. 우리 처음에 갔을 때 네가 회계였지? 쓰는 돈은 늘 똑같아. 1,500만 원 이쪽 저쪽. 지출 금액은 들어오는 금액은 한 1,550만 원 들어오면 나가는 금액은 1,525만 원 정도 나가는 참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요?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1시간 쏟아부으면 10시간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알아요. 경험하지 않으면 머리로만 믿으면 내 삶에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무 생각 없이 20대를 보냈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가서 놀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가서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교회 일하면 무조건 달려갔어요. 주일날 이렇게 월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와요. 핸드폰으로 전화 따고 따르르르 받아. 한 아침 한 6시 반 7시쯤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 바로 앞에가 교회였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 중신아, 네 목사님.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하고 머리가 하얀 장로님 둘이서 눈 치우고 있다. 내려와라. 그러면은 목사님 집 14층인데 바로 차도 건너면 교회였거든요. 가가지고 눈 치우고 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니까 가서 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냥 불러서 가서 순종한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 와서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그지 예은아? 윤예은 그지? 오늘 고생했어. 여러분들이 와서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하고 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그 순간에도 기억하셔서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더 못해요.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힘들어. 체력이 막 힘들고 40대 되면 달라요. 찬유나 힘들어.
여러분들 젊을 때 내가 힘이 닿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달란트를 내어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사 안 하고 있다. 나는 주일날 봉사 안 하고 있다. 다 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 없어? 그래 장현이, 동건이, 현수 중등부 하냐? 예슬아 손 들어야지. 찬양팀 이제 연락할 거지? 상호야 너 안 하잖아. 어디 부서에서 하니? 군부대? 빨리 제대해. 돌아와. 여러분들 정말 봉사 안 하고 있다면 목사님하고 교육 받으면서 제발 꼭 봉사하기 바래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일하세요. 안 보이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들 속에서 일하셔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그 봉사자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걸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고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고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18절만 읽어볼게요. 18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냥 산을 산양의 피난처럼 만들고 바위는 너그로의 피난처럼 만든 것은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양들과 너구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피처가 되게끔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어떤 무엇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듬어가고 위로하실 줄 몰라요.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만큼만 생각하신다 그러면 세상은 망합니다. 왜요? 내 생각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 그 많은 것들 다 고려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전혀 못하죠. 내 앞길만 보고 살잖아요. 내 앞길만 봐도 못 보고 살잖아.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내가 청년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너 꿈이 뭐니? 그럼 아직까지 난 꿈이 없는데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대학생이고 대학 졸업해야 되는데 시험 뭐 해서 뭐 할래? 글쎄요 뭐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글쎄 뭐 해야 되지?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큰일 나잖아, 그지? 내일 날씨랑 뭐 공기 글쎄 주사위로 굴려볼까? 이러면 어떻게 막 제비 뽑아볼까? 막 이러면 너무 불안하고 힘들겠죠 우리의 삶이.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서 내 생각보다 뛰어나시고 내 능력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셀 수 있어요? 대머리 빼고는 다 셀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께 네 머리카락은 5만 개구나. 시찬이는 머리카락이 좀 많아 보이니까 6만 개로 보이고 가연이는 한 15만 개? 뭐 이렇게 막 개수를 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이 없다.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선포와 다를 게 없어요. 그건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힘들 때 내 힘으로 이겨내고, 힘들 때 내가 번 돈으로 다 해결하고, 나에게 건강이고 내가 근육 빵빵한 상호야 근육 그만 키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알아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튼튼하고 건강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그 산양들과 너구리가 피하고 어려운 일들을 못 이겨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곳에 들어가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제일 힘들 때 오아시스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오아시스를 바라보게 하실 거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이동해서 그곳으로 피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들기를 범하시며 해를 펼치는 해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릴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부리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죠? 내가 원하는 그때 제발 좀 되면 좋겠는데 꼭 그러지 않아요. 왜 지금 아니고, 왜 그 사람이 아니고, 왜 저 직업이 아니고, 왜 저 회사가 아닌지 모를 때가 많아요. 목사님도 지금까지 많이 그랬어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 내가 원했던 직장, 내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좀 되길 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목사님이 있었던 지역에 중학교가 두 군데 있었다니까요. 하나는 일반 중학교, 하나는 미션 스쿨. 미션 스쿨은 어디? 불교 미션 스쿨.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엄마 손을 붙잡고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기도했다니까. 일반 중학교. 그때 당시에 남녀 공학이 되어 있는 그 중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미션 스쿨은 무슨 중? 남자 중학교. 남자만 있는 중학교예요. 고등학교는 무슨 고? 남고. 목사님은 남자 중 남자고, 남자들만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내가 기도를 했어. 1년 동안. 어디로 떨어졌다? 미션 스쿨로 떨어졌다. 불교를 수업 시간에 일주일에 1시간씩 배워야 하는 중학교로. 가출하는 애들이 있어. 중학교 때. 그런 애들은 어디로 가? 법당에 가서 108번제를 해야 되는 중학교요. 때리진 않아. 근데 108번제를 해야 돼. 108번 이거 해야지만 통과돼. 안 그러면 안 돼. 그거 수업 시간에 배워야 됐어. 목사님은 불경도 외우고 막 열심히 배웠어요. 지금은 돌아보니까 그때 불교를 조금 공부했던 게 불교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정의 내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불교는 철학이다. 종교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나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림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이 얘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처음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일하고 계신다고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근데 그 부분의 한 일 지점이 우리가 사는 시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몇 년 살아요? 100년 산다고 치면은 지금 몇 년이에요? 몇 년도야 지금? 2026년이잖아. 그러면은 그 전에 BC 뭐 한 5,000년 전부터 하면 7,000년이라고 잡고 뭐 그 중에 진짜 일부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상예배한테도 맞춰 있고 병한테도 맞춰져 있고 규리한테도 맞춰져 있고 막 그때마다 막 오르락 내리락 막 이렇게 주가처럼 뭐 상승했다 떨어졌다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쭉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일하는 거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고 일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동참해야 되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 같습니까?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내 눈을 들어서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한 명을 다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길이 캄캄하잖아요, 그죠? 안 캄캄해요? 화납니까? 늘 좋은 길, 환한 길, 밝은 길, 넓은 길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쉽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저희 피난처 되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봐야 믿을 것 같으면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다락방에 그 방에 집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죠? 가서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다 놀래가지고 있잖아.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진짜 예수님인지 궁금해서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손에 목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허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어보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 그러면 생각도 안 나서도 못 물어보잖아. 그지? 근데 도마는 뭐라고 하냐면 진짜 주님이시냐고 물어봐요. 제자들은 이게 주님이라고 믿어가지고 안 물어봤을까? 물어볼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인가? 의심이 있지만 말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하면 그런가 보다. 이러면 아닌가 보다. 이러다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믿음을 갖고 싶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싶으면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본다고 나도 몰라.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보여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지금 너무 답답해요. 캄캄해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매달리고 나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내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추기 위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눠봤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보셨어요? 좀 이따가 셀 모임 할 때 한번 나눠보시고 오늘 나눌 때는 내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한,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필요한 거,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셀장님들은 바로바로 정리해서 목사님한테 올려주세요. 기도 제목.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집에 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준비할 게 있습니다. 이제 5월 달에는 청년부 헌신 예배도 있어서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 준비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자리에 그대로 셀mom하고 나눠 앉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앞날이 캄캄하고 언제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